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어느 정도 컸냐면 절대 절망,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성령이 임하시고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그 은혜와 감동은 일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제가 생각하기를 지구상에서 나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밤에 그 8월 15일이었습니다. 8월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 수련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그 성령이 제게 임하시고 첫 번째 일어났던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 나쁜 짓 했으니까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 믿고 내 스스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한 거, 그 다음에 전도했던 부모님이나 가까이 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던 거 등등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목사님들 비난하고 안 좋게 생각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어 있었다는 사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이 관계에 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고 진짜 뜨거운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막 밤새 회개를 했어요. 아마 사람의 힘으로 했으면 한두 시간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했으면 끝났을 텐데 끝일래도 끝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제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하는 회개였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 하자도 몰랐는데 마태복음의 마자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3일 만에 할 수가 없죠. 신앙생활 오래 다녀도 뭐 밤새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지 3일 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됐던 죄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면서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가슴에서도 깨달아지고 온몸으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뭐 설명해줘서 가르쳐서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목사님은 도움을 주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은 도움을 주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체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간절히 제가 기도할 때 제 안에 임하셨을 때 죄인인 것과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너진 거죠. 저는 그 이전에는 내가 맘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스스로 맘만 먹으면 공부하는 것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거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다.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든지 사업하든지 뭐 일을 하죠.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그러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놓고 저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 자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너졌냐면 인간이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소망은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찾지 못했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죠. 그때 이제 제가 그 수련회에 갔었습니다. 가서 졸리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설교도 들어오지 못하고 찬양도 뭔지 모르는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방언이라고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들은 축하한다 그러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절함이 있어서 너무 절대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체험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날 새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야 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결심을 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제 안에 임하셔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깊은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근데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누가 체험이 되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일 먼저 나를 믿어라 먼저 선포하시지 않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누가 예수께로 와서 믿는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주님을 의지해서 병도 고침받고 영생도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마찬가지요.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너나 회개하라 이렇게 정죄하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교만한 것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강팍한 자인 것을 모릅니다.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거 대단히 이게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싶죠. 그러면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도 영적으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마음 한뜻이 돼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죠. 합의가 돼가지고. 절대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기 어렵고 예수 믿더라도 회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회개의 깊은 체험이 없어요. 회개의 깊은 체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사는 사람인가를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을 때 그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깊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어요. 회개의 깊이가 낮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조금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 원한다면 주여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알게 하소서, 내가 깊은 회개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이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해도 그냥 입습니까? 뭐 좀 목욕도 하고 씻고 화장도 하고 속옷도 갈아입고 안에도 뭐 와이셔츠나 넥타이 하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어야지. 뭐 속은 엉망진창이고 냄새나고 씻지도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세수도 안 했는데 거기다가 화장하고 뭐 좋은 옷 입혀보세요. 안 맞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신 거예요. 그래서 깊은 회개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을 가지면, 굶주린 심령을 가지면,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이것은 성령이 도우셔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같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애통해서 회개하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감사의 눈물. 정말 어떻게 이런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사의 눈물이 나오죠. 그래서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했다가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이 눈물과 감동과 감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냥 밤새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고 기도했었는데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단절됐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이산가족 옛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KBS 주변, 여의도 주변이 다 그 전쟁에서 예?
헤어졌던 가족들 만나려고 큰 도화지에다가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붙들고 막 거기서 나오죠. 이 유네스코 세계 인류 유산 그 기록물에도 그 등록이 됐습니다. 그 당시 그 가족들 찾는 그것이 너무 그 KBS에서 원래 기획할 때는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봇물 터지듯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가족 찾으려고 부모 자식 찾고 형제들을 찾고 부부를 찾고 조카를 찾으려고 뭐 끊임없이 몇 달 동안 뭐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의도가 막 마비가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노래도 막 나오고. 그때 그 보신 분 알겠지만 확인하죠. 방송국에서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로 묻습니다. 아, 언제 그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몸에는 어떤 표식이 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곡을 하죠. 주저앉고. 방송국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가족이 나와 있으면 이제 만납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으니까 모르잖아요. 얼굴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몇 가지 묻죠. 과거에 어렸을 때 그 기억. 어렴풋한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걸 몇 가지 물어서 확인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말이 없습니다. 부둥켜 안고 그냥 팍 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단절돼 있다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단절돼 있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냥 펑펑펑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더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만난 하나님의 사랑. 고아와 같이 부모 없이 자란 외롭고 고독한 고아와 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만난 것 같은 그 평안과 그 은혜, 감동, 감격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물이 그냥 펑펑펑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가족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등등 얘기하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도 똑같아요. 모르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러지만 자꾸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듣고 싶고 성경이 사모가 돼서 말씀 보고 싶고 말씀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할 얘기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깊은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꾸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 성경을 보죠. 예배 안 빠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신약부터 읽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쭉 읽는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첫 번째는 그 수련회 때 제가 대학교 3학년 그 여름방학 때인데 그 수련회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이제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딱 들어선 게 뭐냐면 성경 처음 신약 일독할 때 끝까지 읽지도 않고 고린도 후서 4장 5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성경 쭉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고 절대 절망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없고 가정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목표를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왜 내 존재를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삶을 저는 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공부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다 환한 빛 가운데 거한 것 같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이게 너무 뻥 뚫리게 보였어요. 너무 시원했죠.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 어둠 가운데서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는 답답한 삶이었는데 이제 너무 환하고 빛나는 삶, 기쁨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었고 그 이전에 맛보지 못한 놀라운 생명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인 것을 살아야 될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답은 금방 나오죠. 하나님 몰랐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알았을 체험했을 때의 삶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뭐 고민할 여유가 없어요. 당연히 잠깐인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허무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변치 않고 존재하는 영원한 영원히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오래가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잠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근데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즉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신 사신 자 즉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이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흑암 가운데서 방황하던 자가 빛 가운데서 소망과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는 삶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때 제가 혼신을 결정했어요.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면 여기 이렇게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지 않습니까? 누가 고등학교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막 고민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등학교 가죠. 한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사는 것은 주를 위해 살아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혼신을 작정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가면 양육을 받고 신앙생활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라고 대학원에 가야 되겠다. 근데 뭐 이 말씀이 딱 임하니까 대학원을 가든 뭐 유학을 가든 박사학위를 갖고 뭐 많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힘을 얻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출세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해서 그때 내가 이제 졸업하면 그냥 주님 일 해야 되겠구나.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산호세 지역 HMC하고 LA에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수련회하고 집회 인도하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그 LA 지역의 이제 그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이 그 교회를 세워서 인도하고 있는데 산호세에서 이제 은혜 받고서 감동돼가지고 간 친구인데 이제 이번에 졸업이에요.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좋은 학교 굉장히 그 명문 학교입니다. 그 좋은 학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이 실리콘밸리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는 그 지역에 와가지고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죠. 큰 기업에서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연봉을 받고. 그런데 그건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좋은 학교 가서 학위를 받으면 좋은 직장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업 가고 연봉 많이 주는데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당연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 헌신하고 양육하고 길러놓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계속 지속하려면 그쪽에서 취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주는데 갈 수도 있지만은 그걸 포기하고 거기서 직장을 얻으려고 뭐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학금 받는 걸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도 있어요. 나이도 있고.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그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절반은 월세 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또 교회를 섬기죠. 영혼들 섬겨야 되죠. 처음 집에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냥 먹이고 베풀고 항상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돈 생각하면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거기서 직장을 얻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유학 온 사람들도 있고 직장에서 주재원으로 온 친구들도 있는데 다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갓난 애기들, 어린 아이들인데 제 아내가 이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룹 성경 공부하는데 그 자모들 담당했거든요.
첫 시간 갔다 오더니 충격받아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결혼해서 어린아이들이 있고 그러면 엄마들이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아기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뭐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막 피곤하고 지쳐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만한 이 아기 엄마들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한 번 딱 만나고 오더니 하는 얘기가 전 물었대요. 한국에 있는 그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별로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뭐가 고민이냐 했더니 고민은 뭐냐. 어떻게 해야 더 깊이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 애기 엄마들이. 할렐루야. 그래 충격받아가지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똑같은 한국 사람이고 똑같은 애기 엄마고 똑같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째 이렇게 다를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힘들어지고 행복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딱 잡히니까 이게 벌써 고민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학위를 받고 그래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안정되게 폼 잡고 사는 삶을 추구했다면 그 엄마들이나 그 사역자나 한국에 있는 부모들처럼 똑같이 기도 못하고 이런저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 답답한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실력과 재능과 믿음을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중심이 혼신되어 있으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옮겨져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아주 안타깝죠. 속상할 정도로 가슴 아플 정도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영적으로는 너무나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얼굴에도 그냥 환하고 기쁨이 넘쳐. 한국 교인들보다 얼굴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삶,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보면 2절에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이 많죠. 근심이 많아지죠.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싸납고 원통하고 무정하고 뭐 중중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돈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삶, 나 중심적인 생각. 그래서 나하고 뭔가 안 맞으면 상처를 받고 내 의견이 안 받아들여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엔 돈이에요. 갈수록 자존심은 세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랑할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에서도 교인들과의 관계, 이게 갈수록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예수님이 빠져 있고 내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이 서로 넘쳐야 되는데 돈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기도 많이 해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거, 돈을 더 잘 버는 거, 더 풍요롭게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사는 거, 이것이 거의 기도 제목이고 자신과 자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나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통 가운데서 시달리며 살 수밖에 없어요. 행복은 나와 다른 멀리 있는 단어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을 사랑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려고 돈을 벌고 쓰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이전과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기 이전과 지금과 예수 믿은 다음과 똑같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추구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다면 나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못 삽니다. 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물질을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그럼 그것을 소유하고 이루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남들에게 자랑할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나도 만족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것이 계속 커집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옷일 수도 있어요. 외모일 수도 있어요. 그 탐심과 욕심은 계속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커갑니다. 그것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역하고 싸납고 타락하고 정욕적인 삶이 되죠. 감사하는 삶이 없어요. 왜? 아무리 움켜잡아도 나는 모자라.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 실리콘밸리에 이제 취직을 하러 왔어요. 삼성전자 다니다가 공부하러 가서 석사학위 하고서 구글에서 인턴으로 1년 일했는데 그 산호세 HMC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 가정을 보고서 너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 아내는 자기 집을 절대 열지 않았어요. 자기 집을 연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족들만의 안식처야. 예쁘게 정리돈전 잘 해놓고 우리 식구들만 행복하게 살면 돼. 남편이 실력 있고 유능하니까 똑똑하고 좋은 직장 가고 공부 더 많이 해서 학위 받고 돈 많이 벌고 해서 더 풍요롭고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사는 게 꿈인데 이게 깨진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 내가 꿈꾸는 거 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내 자녀와 내 남편 내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1년 동안 같이 거기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깨지면서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해서 이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거기 또 애가 셋이나 되는데 이 실리콘밸리가 동부 쪽보다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쪽에 지금 취직하려고 면접 보러 왔더라고요. 그 왜 이쪽으로 와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교회를 섬기려고. 왜? 다른 한인교회도 많이 갔지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성경적으로 욕심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즉 잠깐인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나와 내 자식과 가족들의 육체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살아보니까 나와 내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대문을 열고 마음문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정이 쓰임 받는 것 좀 자기가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해놓고 깨끗이 맨날 해놓고 사는 것이 엉망이 되고 좀 지저분해진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집에서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음식도 베풀고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내가 내 가정이 하는 일을 했을 때 자기들 식구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몇 배로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가족들끼리만 사는 것보다 좀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일을 계속 자기 가족들이 가정에서 하는 것이 더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 제대로 하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어려운 지옥으로 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뭡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때 더 행복하더라. 그것을 체험하고 맛보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모자랍니까? 아닙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집이 없어. 아, 나는 차도 없어. 뭘 바꾸고 뭘 바꿔야 돼. 아니에요. 안 바꾸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여기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저것이 없어. 그래서 나는 더 벌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영혼이 화목할 시간이 모자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할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삽니다. 그냥 예배 한번 하는 것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거나 조그만 봉사하는 것으로 그냥 나는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행복과 기쁨, 넘치는 감사의 기쁨의 삶은 일평생 맛보지 못하고 끝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 좀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것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고 체험했다면 지금부터 나를 위한 삶, 내 가족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몇 배로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근데 그 행복은 집 바꾸고 차 바꾸고 통장에 잔고가 높아지고 부동산이 많아지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내게 갖고 있는 것을 쏟아 부었을 때 내게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언젠간 예수 믿기 때문에 육체는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인가? 내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사는 것을 심어주고 가야 될 것인가? 육체의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는 삶, 내 가정 가운데 넘치는 삶을 자식들에게 심어줌으로 그들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길을 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자기 집의 대문도 좀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 내 집으로 와서 식사나 좀 간단한 거 대접하시고, 왜 집에 오면 일단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식사를 하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보다 2배, 3배로 더 기쁘고 행복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내가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집도 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음으로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 하늘에 가서도 상 받는 삶을 살 것인가? 잘 생각하셔서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 2배, 3배로 더 감사하며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나와 내 가정이 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누리는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